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를 이야기를 하면 어떤 곳에는 초대를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많지 않는 곳이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초대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집이 있는가 하면 친한 친구 간에 정말 내가 초대를 받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친구가 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초대를 받지 않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대를 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평생 소원이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것이라고 아무리 간절한 소망을 가져도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대통령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받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열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고 있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초대장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의 대상자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목마른 자가 초대를 받았어요. 자, 목이 마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두 번째는 돈이 없는 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이나 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마실 수 있고 마켓에 가서 언제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는 것은 축복의 상징이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목마르다는 것을 별로 경험하지 않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 되고 목마르면 뭐 마시고 싶은 걸 사 먹으면 되지, 목마른 자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육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혼의 갈증이에요. 이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공허함입니다. 답답함이고요, 우울함이고 좌절과 절망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이 다 빠진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자,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힘든 일을 주시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처럼 말씀의 풍년의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설교를 언제든지 어느 분의 설교든지 들을 수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메말라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라고 한 찬양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족함을, 아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너 문제 거기서 해결할 수가 없어. You cannot find the solution in the world.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야. 너 많이 가졌잖아. 가진 것이 뭔지를 알잖아. 너가 누리는 것이 뭔지 알잖아. 그런데 너 영혼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이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시는데 이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인데요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사람들이 부흥회할 때 그런 표현 쓰잖아요.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이고 큰 날, 잔치날이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Feast of Tabernacle, 이것이 장막절, 초막절을 때였습니다. 전체 배경은요. 이 장막절이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40년 했던 기념하기 위해서요. 예루살렘에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만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모여놓고 어디에 거하느냐면 텐트를 치고 텐트 안에 거한 거예요. 자, 그 텐트 안에 거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알고요. 그 다음에 양식의 소중함을 알면서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마지막 날에는 물의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상징해 주기 위해서 물을 많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했던 물의 축제였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7장이 그 배경입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에 갑자기 예수님이 중간에 딱, 잔치 중간에 딱 서시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What is he talking about?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 장막절의 절기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셀러브레이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즐기고 있는데 물의 핵심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그리고 나서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그 배가 누구의 배죠? 나의 배인가요? 예수님의 배입니까? 1차적인 모습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폭포가 쏟아나오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갈증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생수를 찾아야 하는데, 오아시스를 찾아야 하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말씀이 이 물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성령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 목마른 자는 누구를 찾느냐 하면, 무엇을 찾느냐 하면 성령을 찾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원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자, 목마른 자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참 신비하죠. 배부른 자가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무런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자가 초대받은 것이 아니고 목마르고 배고픈 자를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돈 없는 자가 초대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죠. 나는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나는 초대 안 받은 것인가? 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영혼의 생수를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나의 영혼에 안식을 주고 나의 영혼에 평강을 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었어요.
목마른 자와 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1절 말씀 다시 볼게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풍요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풍요로움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풍성했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 먹으라 그래요. 어떻게 구입을 하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세상에 가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모든 것을, 세상의 것은 다 살 수 있다고 하면 영적인 것은 세상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영적인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야 하는데 지불해야 할 것이 뭔지 압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을 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I cannot save myself.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나는 스스로 이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나는 영생을 얻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복음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빈손 들고 항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엄청납니다. 무엇을 예배했는지 보죠. 2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만족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약속해 주고 있고요. 우리의 심령에는 결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메마르고 공허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 속에 최고이고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신 분들이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사모하시고 주께 나가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세 가지 요소 중에 첫째는 생각에 관한 겁니다. 생각이요. 두 번째는 말씀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다 가고 싶죠? 초대받았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냥 못 가요. 감사합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뒤에 자꾸 끄집어 내리게 하는 잡아당기는 세력이 있어요. 그 잡아당기는 세력이 죄의 힘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뭔가가 있어요. 자,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길과 자신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초대하는데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가는데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지금 돈 갖고 오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능 갖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이나 여러분의 시간 갖고 오라 그러지 않고요. 이것을 버리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자, 초대를 했죠. 근데 가는데 무엇을 버리고 가야 되냐면 자기의 길과 자기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정결하게 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정결한 길 가운데서 보는 모습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세요. 나를 꽉 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래야 한다,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었나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시죠? 성경의 하나님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성경의 하나님이 확인됐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생각부터 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는 것은 틀렸고 당신이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입맞춤이 뭐죠? 하나님, 당신이 옳고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로 그런 고백을 얼마나 하시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You are right. 당신이 옳습니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 왜 생각을 그렇게 하죠? 내 때라고 생각을 하고 왜 지금 안 들어주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내 때에, 나의 때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과 관계인데 55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경청하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거죠.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 언약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말씀으로 화답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을게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적당하게 듣지 마시고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이것을 들어야 살 수가 있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기도와 관계가 있는데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가 언제죠? 만날 만할 때에 오늘입니다.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인데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어디 계시나? 여호와가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too late. 하나님은 심판주로 그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입니다. 구원이 보여질 수 있는 지금의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아니고 또 다시 어려워지면 그때 찾겠습니다. 내가 아직은 조금 더 놀고 싶으니까 놀고 나서 10년 후에 찾을게요.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은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약속으로 붙잡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시고 답답하시고 억울하시고 힘들고 어려우시나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성령의 역사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세요. 자, 우리 결론으로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쉬마, 들으라 라고 하는 표현의 말씀인데, 이 들으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선포적인 메시지로 이야기할 때에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 말을 들으라. 오늘은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들으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청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딱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인 것 같아요. 외면당할까 봐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건강하지 못할까 봐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그때 그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리고 3절에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무서워서 못 가시나요? 나는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고, 나는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유에서 있든지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 어디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고, 더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을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생수를 잊어버리고, 생수를 어디에서 마셔야 할지도 알지 못하면서 내 백성은 허덕이고 있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는 나의 백성들이 어디에 가서 생수를 찾는지 알지도 못하고 허덕이고, 많은 사람들은 갈증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쏟아 부어 주리니. 주님의 초대죠. 왜 안 가시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치셨나요? 누가 하나님을 잘못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한번 교회 가면, 한번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멀리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없다고 누가 이야기했나요? 철학자가 하셨습니까? 종교학자가 이야기했나요? 세상의 다른 종교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줄 것이고 just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그런데 너 생각을 버리고 내가 옳다고 주장해야 너가 올 수 있는 거야. 너의 죄를 씻지 않고서는 올 수 없는데,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겠다. 자손에게 쏟아 부어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야, 정말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설명해 주는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는 자들, 낙심한 자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못 만납니다.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저 사람은 엄청난 부자인데 예수를 믿으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 사람 예수 거의 안 믿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은 마음씨도 좋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정말 교회 봉사 잘할 것 같다. 대부분 안 옵니다. 왜 안 오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오겠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옵니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나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올 수도 있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안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로 서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것 다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여러분을 초대하시면서 부르신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물질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요,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자녀들의 문제,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풀려질 거로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오라고 오늘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제가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Come unto me,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러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죄의 짐이었던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축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발견하시고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